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 쪽에서 허락하신 믿음,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믿음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실족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양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자기의 어떤 상황을 보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그렇게 낭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각자가 답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영원한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석으로 변덕스럽고 추우면 추워서 난리, 더우면 더워서 난리, 조금만 아파도 난리, 조금만 배고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자기 자신을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만족도 없고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들이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 말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말인 겁니다. 사실은. 나도 내가 무섭다. 사실 그 누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무섭고 가장 처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포자기하고 낭망에 빠지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다른 종교에서의 어떤 믿음은 아니면 우리가 많은 학문을 갈고 닦아서 그런 가진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 어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신심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찾아 가지고 키워서 신을 한번 찾아보자. 신을 만나보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교잖아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부처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 유교나 공자를 섬기는 사람들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한다고 그래요. 참선. 참 그럴듯하죠? 도를 깨닫는다. 참 그럴듯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도를 닦아도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인간 안에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상 학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사상은 우리 인간 내부에는 기대할 것이 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또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면 인간다워진다. 그러는데 우리 밑바탕에 그 악한 본성이 있는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간에게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썩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썩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 말씀이거든요.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서 썩어진 것을 자꾸만 교체하는 거죠. 교체해가지고 살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철역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 관한 말씀도 있고 불교나 공자에 관한 그런 글들도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액자에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기독교에 대한 말씀도 보고 그들이 걸어놓은 말도 보거든요. 그들의 말은 거의 학문에 가까워요. 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용서를 비는 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없을 뿐이죠. 저도 어저께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도 저는 불자입니다 이러고 지나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불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뒤에다 대고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석가모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믿을 대상이 아니고 그냥 좋은 교훈만 준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대자 대비 이런 것들은 선행과 악행의 비율을 따라가지고 선행이 더 많으면은 극락을 간다. 선행과 악행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선행보다 악행이 더 많으면은 벌레로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뭐 지옥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구원의 기준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인 거예요. 선행을 많이 쌓고. 그러니까 얼마큼 노력하고 자기를 죽여서 악행보다는 선행을 쌓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이제 구원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인육을 즐겨 먹었던 공자는 이 오산에는 권리사라는 게 있잖아요. 공자를 섬기는 사당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유교나 그런 공자가 말하는 교훈들은 뭐냐면은 고치기만 하면은 선한 사람이 된다 이래요. 고쳐서 선한 사람이 돼요? 근본이 더럽고 악한데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피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완전히 더러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안에 수혈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서양 학문을 봐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것을 다 배워가지고 자격증 따고 박사를 따고 그러니까 인간이 배워서 노력하면 인간다워진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은 인간이 선해지고 그럴듯하게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학문이나 불교나 유교나 수많은 그런 우상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은 방법에 있어서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다워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신앙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한 진리인데 세상 어떤 그런 종교 풍습에 젖어가지고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께 가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길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의로워지려고 인간들을 힘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행으로 의로워져 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그것은 상급 문제예요.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날마다 살아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믿음은 이제 사실은 이제 믿는다 이것은 이제 동사인데 구약에서는 한 2번밖에 안 나와요. 신명기 32장 20절, 하박국 2장 1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러요. 말하자면 찬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무신한 자임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모세는 가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240여 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성경에서 계속 믿느냐? 믿는다.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믿음은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그러면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인간의 믿음은 보통 이제 저렇게 후메니즘, 휴머니스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의 믿음은 어떤 신뢰죠, 신뢰.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믿어주는 것.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제 신뢰를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버스 타고, 2번 갈아타고, 또 전철 타고, 갈아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버스가 여기 오산역까지 데려다 줄 것을 알았으니까는 그 버스 타고 오셨죠? 만약에 이 버스가 전라도까지 간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믿고 타고 왔겠어요? 전철을 타면 오산역까지 온다. 이것을 아니까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전철을 타고 오셨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항해사나 운전자, 기사가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 그건 누구나 가진 믿음이죠. 그러나 인간끼리의 믿음은 믿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믿지 못할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먼저 죽기도 하고, 같이 살다가 깨지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밭에 보니까는 치커리도 나왔지, 쑥갓도 나왔지, 상추도 나왔지, 아욱도 나왔지. 그래서 오늘 아욱국을 맛있게 끓였거든요. 그렇게 그런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다 날 것을 믿고 뿌렸어요? 나지 않을 것을 믿고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 그것이 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면은 얘들이 싹이 나가지고 올라올 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씨 뿌린 거. 그러니까는 씨 뿌릴 때 싹이 안 날까봐 염려되면 아예 씨를 뿌리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구나. 날마다 이렇게 따뜻한 햇빛을 주시지. 햇빛이 없잖아요. 햇빛이 가려지는 나무 그늘 밑에서는 뭐가 되지도 않아요. 약혼도 심었는데 약혼이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거는 안 됐어요. 그런데 나무 그늘을 벗어나서 심은 데는 막 약혼이 펄뚝만한 게 막 나오잖아요. 신념은 뭡니까 그러면은? 소신이죠. 자기 확신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게 소신이잖아요. 신념이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사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 주신 믿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지면 자가당착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저버리고 상황을 보고 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은, 저는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상황이 저한테 닥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나 하나도 신뢰할 것 없는 나 같은 것을 무슨 내가 하나님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의 꼬라지를 제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정말 가증스럽고 위선이 가득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한심하고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풀풀 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매일 이것저것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신은, 자기 확신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자기 생각과 달리 잘 안 되고 어긋났을 때 거기서 이제 실망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꺾이는 그런 경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을 이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할 줄 믿는다. 잘 살 줄 믿는다. 그런데 입술의 말로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신뢰, 신념 이런 데 빠져 있으면은, 이런 인간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내 소신이고 내 확신이지 이것을 구별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소신,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부자가 되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비리를 서슴없이 저지르죠.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인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이나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적든지 크든지 자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크면은 어느 만큼은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 일도 잘해요. 멘탈이 강하면 고집도 세고 어느 정도 교만도 하고 오만도 하고 이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인간들의 어떤 그런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신뢰와 어떤 신념, 너와 나 사이에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믿음을 개발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신앙 갖고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 것도 누구든지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자기 신념과 신뢰를 갖고 나도 잘 살 줄 믿는다. 그러니까는 무신론자도 자기 확신 갖고 있으니까는 세상에 어떤 부여를 쌓고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신념 강한 사람은 성공도 어느 정도 하고 고상한 삶의 형태도 이룰 수는 있지만은 신념과 어떤 신뢰,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의 약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요소는 강하게 있지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가 이웃들을 봐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서 만약에 실패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부여를 누려놨어도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어떤 신뢰나 신념 위에 쌓여져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는 거죠. 영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면 또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냐면은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잠깐 살면서 그런 것들 쌓은 성공이 그 안에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은 그냥 다 두고 가잖아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옥불에 살라지고 내 영혼은 그냥 지옥구덩이에 빠지는 건데 그 쌓은 부여가 그 쌓은 성공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신념을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념은 그래서 요행수를 바라고 기적을 바라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어느 날 무너지면은 그 쌓은 부여라든지 온갖 것들이 다 험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이적들은 엄밀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렇게 경외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다가 온갖 신뢰와 신념을 바치잖아요. 불교인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성경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가진 어떤 그런 신뢰와 신념, 어떤 종교성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으면서 뼈가 굵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죠. 경험에 의지해서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까지 그는 자기 신념과 자기 경험과 어떤 자기 신뢰에 잡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자기 확신, 신념 이런 것들은 보장이 없는 거죠.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낭패와 실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연단의 과정,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목 쓰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평생을 내가 고기 잡은 어부인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배 가득해서 잠길 만큼 잡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 그물 던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것은 자기 믿음, 인간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방법은 인간의 믿음은 보장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보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한 것은 똑같아요. 똑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자기 확신에 따랐느냐, 자기 신념을 가지고 따랐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약속을 따랐느냐, 이것이 둘로 쫙 갈라져가지고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지옥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냐 아니면 알곡이냐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진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 뿌리를 둘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말씀을 봐왔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보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나가면은 100%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보장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내 말을 그대로 다 지키겠다. 그것도 확실하게 100% 이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주신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실행치 않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도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5편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정직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반드시 100%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짓말은 하나도 없고 다 참말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변이죠. 참된 진리죠. 1.1핵도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영생과 직결되는지를 안다고 하면은 자기를 신뢰할 것이 전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러고 다시 또 일어나고 이렇게 7.8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약속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 약속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거기서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검사필 이렇게 끝냈으니까는 너희들 여기서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끝낸 것을 너희가 다시 건드려 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나의 약속은 거짓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엄마가 아기를 업잖아요. 제가 애들 키울 때는 업었어요. 요즘에는 앞으로 많이 앉는데,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업으면 아기가 등에서 엄마를 믿고 쿨쿨 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여기 오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오산까지 버스가 데려다 줄까? 정말 오산까지 전철이 데려다 줄까? 이거 못 믿어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전전긍긍하고 참 그냥 불안에 떨면서 오셨어요? 여기까지 데려다 줄 걸 믿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예수님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아, 영생을 하는구나. 아, 나는 영생을 가졌구나. 나는 이렇게 비록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찌질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됐고, 공주가 되었고,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사람이다. 아, 이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인간의 믿음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약도 안 쓰고 주사도 안 맞고 어떻게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그래갖고 낫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완전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인간의 믿음에는 뭐 주사 한 방울 맞고 약이라도 하나 먹어야 아니면 수술이라도 해서 낫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으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니까는 정말 몸을 잘 간직해가지고서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안 먹고 또 몸에 좋은 것을 골라서 먹고 절제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믿음으로는 손을 얹어서 낫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는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믿음에는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러면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어떤 상식과 내 경험에서 나의 신뢰와 자기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 마귀가 다가올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3번 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불안과 염려와 자포자기와 여러분들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낭패와 실망이 찾아올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명안에 떠나가라 이러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낭만의 영, 불안과 두려움의 영 떠나가라 이러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남은 이보다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병든 마음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우울함을, 나의 공황장애를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내 감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보여지는 상황을 더 중요하게 보죠. 그러니까는 내 감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악화되고 문제가 그냥 그저 있고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높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새빗장을 꺾으시고 골짜기를 메우시고 높은 산을 헐으시고 솟은 산을 헐으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앙은 감각의 어떤 그런 소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민이나 내 어떤 상황이, 내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예! 이거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현실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이 있고 없고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우리 두고 떠나갈 거잖아요. 빈손으로 갈 거잖아요. 구원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만 그분께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영생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66권을 붙잡고 그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용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용서를 받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영생을 얻고 나 같은 것이 무슨 감히 언감생심 휴거를 바라봐요. 이거 다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깨끗하게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반드시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들림 받는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고 탐욕과 어떤 고집과 교만에 빠지게 하는 그런 죄들을 그냥 같이 끌어안고 있으면 아니 내가 신뢰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을 신뢰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타락한 악한 본성을 버리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를 얽고 있는 그 저주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의연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썩어질 육신의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줘서 예수님을 뵐 때까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고 나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질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가장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현실을 보고는 안 믿어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을 가졌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가난해서 어려운 것을 믿겠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믿을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할 몫이에요. 나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는 나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여지는 현실이 암담하고 악화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오는 거냐, 우리 환경에서 오는 거냐. 그렇다고 하면 돈이 많으면은 믿음이 크겠네요.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 형통해지면은 믿음이 커지겠네요. 그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실하게 오늘 이것을 해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 때문에 상황을 보고 방황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비참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극한 고난 중이라도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 환경, 우리 현실에서 또 내 감각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포도나무야, 나는 가지다.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있으면 너희는 내 진액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풍성한 꼴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네가 받아들였거든. 내 약속을 너희가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 약속을 네가 소유하고 있거든. 기도해라. 그러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표에다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아무도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영생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백지수표에다가 여러분들 써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모든 계명이 명령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계명하고 명령하고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님은 뭐 다 세상을 떠나셨어도 영적인 부모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에 대한 약속하셨으면은 나는 축복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 이러고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받게 됐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명하셨으니까는 나는 그 명령을 받아야만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 되니까는 나는 기업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예 나에게 명령으로 주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받고 싶으면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구원을 명령하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휴거를 허락하셨으니까는 그 계명이 명령이고 약속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하셨는데 비실비실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힘차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랬냐면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왜 그 권세가 있느냐? 그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부활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을 그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까는 휴거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휴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휴거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안에 죽는다 그래도 걱정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은 부활하게 되어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축복으로 명령하셨으니까는 너 죽어도 부활의 복을 명하셨으니까 다시 살게 되어 있고 휴거의 복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우리에게 그 축복을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거니까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사단아 예수님을 떠나가.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믿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 같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골수를 찔러 쪼개일 뿐 아니라 우리 영까지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포된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면 한 번 들어요? 한 번도 안 들어요? 그냥 주일날 듣고 말아요. 한 번 듣는 분, 두 번 듣는 분. 여러분들은 그럼 천재예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거 없어요. 이 말씀이 대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말씀 많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도 이런 말씀 안 가르쳐줘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영양밥을 먹이는데 여러분들이 영양밥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리밥인 줄 알고 드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영양밥인 줄 알고 드시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까지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 여러분들을 지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데 말씀도 안 보지. 말씀도 한 번 듣고 띡 그냥 끝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망 없어요. 저는 제가 선포한 말씀도 제가 두 번, 세 번 듣거든요. 주중에.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영의 살과 피가 되기 때문에 듣고 또 들으셔요. 올려놓은 거 지난 것도 또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까지 하고 사회복지까지 하고 또 하고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안 가르쳐줘요.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말씀 가르쳐주는 줄 아세요? 안 가르쳐줘요. 칼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칼바르트가 어떻고 맨날 그런 것만 해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내 의지를 뚫고 들어와서 내 영을 지배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백지수표에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그냥 종이장이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도로 다 거기다 깨알같이 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어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기까지 내 영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수양하고 자기 다듬대만 써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몇십 년을 신앙생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신뢰, 자기 신념 이런 거 날마다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하면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 있으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지느냐, 아니면 내가 겨우겨우 그냥 끌려가느냐, 아니면 따라가느냐.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왕 앞에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이적을 행하는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랬더니 바알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됐죠. 근데 모세의 그 뱀이 점쟁이 그 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리죠. 왜 그랬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짓 이정은 자기 신념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에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에 삼키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배해서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반드시 슈거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전등하신 하나님 안에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100% 보장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완전히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그 믿음을 받도록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신뢰, 인간의 신념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고 인간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이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와 아멘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더욱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굳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달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모두가 다 공중혼인잔치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아지트